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 제목만으로 은혜가 되지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는 너라는 말과 너희들,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내, 너희, 그런 말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지요. 관심이 있으니 간섭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바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현재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이 삶의 방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가가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 지역을 많이 다녔겠지요. 지금도 가면은 신선대 공원을 지나가다 보면은 옆에 신선대 부두가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다 보이지요.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 신선대 부두에 보면은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지요.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정말 큰 배들이 거기 많이 정박하고 있는데, 배들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 큰 배가 저렇게 이렇게 옆으로 촘촘히 저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잘 접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배들은 들어올 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 바다에서, 부산항에 들어오기 전에 먼 바다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아주 빠른 배를 타고 쏜살처럼 옵니다. 그리고 줄 사다리를 타고 그 큰 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큰 배를 안전하게 그 부두의 항만에 정박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인데, 바로 그게 누구인가? 바로 도선사입니다. 우리가 파일럿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선사,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 도선사는 아주 경험이 많은 선장 출신들이죠. 부산항의 그 조류, 물의 흐름과 빠르기, 수심의 깊이, 암초, 전부 다 그 사람은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배를 그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선사가 그 배에 오르면 그 배의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 선장까지도 그 사람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인도자가 있지요. 길잡이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인도자의 역할은 그 대상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의 임무이자 책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인도자가 계시지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하든 신하지 않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시면은 인도한다라는 말이 100번도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인도자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위험한 부분은 저기가 위험하다. 저것이 위험하다. 저것을 피해라. 그렇게 말할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들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희들 앞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구나. 그것을 피해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위험 요소는 우리가 피해야 될 위험이 있고 맞서 싸워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이라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위험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타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험 요소는 곧 죄악이기 때문이죠. 군데군데 숨어있는 그 위험한 지뢰, 그 위험한 요소는 바로 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것과 싸워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진멸, 모두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잔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과거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타락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타락한 도시지요. 여러분,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가 그 성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그 성에는 자신의 조카 롯도 있는데,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좀 과했던가 봐요. 악한 도시인데 50명 아니라도 한 40명은 있겠지. 그래서 45명, 40명 자꾸 내려갑니다. 30명, 20명. 끝으로는 아브라함도 생각하기 정말 민망할 만큼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최후의 희망을 걸었던 것이겠죠. 아무려면 그 큰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을까? 아브라함은 그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아니면 빨리 롯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연락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 성은, 그 기대는, 우리의 기대는, 아브라함의 기대는 그 성에 들어섬과 동시에 모두 다 무너져 버리죠. 그 성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이 그 사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그들을 접대했는데, 문제는 그 이외의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마 젊고 또 좋았었나 봐요.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악함이 끝이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면과 설득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그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 그 니느웨는 이 요나가 가서 선포했을 때 대충 그냥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악함, 그들의 성적인 타락함, 그들의 그 타락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지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여서 불에 던져 태우는 그 인신공양을 하는 바로 그런 민족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탄을 하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 곁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들의 물이 들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 요소인 것을 알고 그들과 일체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물리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그들과 접촉하지 말고 함께 살지 말고 서로 교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돈을 맺고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요? 물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으로 멀리하는가? 그들과의 인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들과 멀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과 혼인도 하지 않고 다 내어 쫓고 아니면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시고 또한 우리는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의 6절에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 앞에 5절을 보십시오.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리고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6절에 제일 앞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원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목상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너희는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 거리를 두고 담을 쌓아야 하며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아니 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슴을 아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기에, 너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 여러 가지 말씀, 그 말씀들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 순결함은 죄나 악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피해야 하며 피할 수 없으면 싸워서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악은 조금의 불씨를 남겨두지 않고 타협해서도 안 되며 완전히 싸그리 씨를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멸이지요. 아마 우리 아이들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그것 떠나서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망입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여러분, 죄와 악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3개, 5개, 10개가 되는 거예요. 악과 악이 더해지면 더 큰 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어쩌든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우리 모든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거룩하게 뭐 이렇게 그런 양부모처럼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아하게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너무도 애달파하고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사랑을 주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 왜 자꾸 나를 떠나가니? 이리 와서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바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 걸림돌로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이런 위험 요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호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어떤 결단입니까?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아멘.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악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겠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무엇이든지 멀리 하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죄는 간교하게 들어오지요. 내가 죄입니다. 그렇게 들어옵니까? 내가 판단하기 어렵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저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이 흐트러지면, 잠을 자고 있으면, 방심하면 당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시험에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대체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손들고 백성 되겠습니다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6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서 제가 백성 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꼭 집어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말이 금방 있었지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여기서 기업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떤 말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보배,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읽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꼭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정말 보배 같은 사람, 정말 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오신 분도 계시죠. 어릴 때 자랐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예전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일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잘 되면 웬일이냐, 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하필 우리인가? 대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나를 택하신가? 거기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의 선택을 받기도 참 어렵고 어떤 직장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죠. 그죠? 취직하기 얼마나 많이 힘들고 대학 가기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직장은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기 위해서 그야말로 힘들게 사람을 추립니다. 대학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오늘 7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약하고 적기 때문에, 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능력 있게 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무슨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은요, 전교 2등짜리를 택해서 1등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전교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전교 2등을 가르쳐서 1등 시켜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거든요. 원래 잘난 사람들이 잘 되면 자신이 잘나서 잘 된 줄 알죠. 그런데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잘 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약하디 약한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아멘. 우리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멘. 우리가 TV를 보면 연말에 뭐 가요대, 가요시상, 연기, 뭐 연예, 뭐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큰 상을 받은 그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잘남이, 나의 잘남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기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덕분에 이것도 합니다.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주셔서 이것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앞만 보아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덕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렇게 당당히 살아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은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아마 요즘처럼 불편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도 우리 기독교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은 좀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좀 민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불편하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하지만 교회라고 하면,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더 기피하는 것 같아요. 무슨 코로나의 온상지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차가운 냉소를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우리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헌금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소리도 합니다. 그나마 있던 호의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을 금방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저는 지난주에 혹시나 하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전도용품 간식을 다 버렸습니다. 이미 1년 동안 그것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버려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던 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언제 다시 그런 노방 정도라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은 국어적인 의미로 하면은 뜻이 높고 위대하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뜻이 높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뜻이 높다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한 차원 높은 것이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고 훌륭한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것은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흔들렸지만 한시도 예배를 멈추거나 성장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악과 죄와 친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이 최고의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